사랑합니다. 새벽에도 한번 인사를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명절 마치고 우리가 첫 금요 기도회를 맞습니다. 참 코로나가 위중하고 날은 대단히 춥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왔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은 본문 안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읽지 않은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기 위해 세워진 12 지휘관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길어서도 읽지 않았지만 딱딱한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줄여서 읽은 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 마음에 말씀을 줄여서 읽는다고 하는 게 사실 부담도 많이 됩니다. 혹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어서 말씀을 아무렇게나 편집을 해도 된다거나 중요한 본문이 있고 덜 중요한 본문이 있고 이렇게 오해들 하시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잠깐 줄여 읽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 있었던 총 42군데 지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42군데 지명을 기록하는 동안 총 41번을 진을 쳤다 풀었다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겠죠. 그 일을 왜 기록해 두셨는가 우리 마음에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 세 가지는 꼭 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선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있으면 좋겠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요, 선배들이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필 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이곳에서 나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이유들, 내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 더 강조해 드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땅 가나안은 함부로 힘이 센 지파가, 숫자가 많은 지파가, 말을 잘하는 지파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는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 땅이 정말 곡식이 자라기 좋고 짐승들이 잘 자라기 좋은 땅이든지 개척하기 힘든 산지이든지 내가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땅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늘었다, 우리 교회 건물이 더 커졌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었다 말과 같습니까? 우리 집 아파트 평수가 늘었다, 아빠의 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 우리 가정이 더 천국같이 변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요. 천국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천국인 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 늘 간섭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셔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마지막 석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석장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가나안 입성하는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목적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혹은 직설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가나안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지난주 그 전주와도 바꾸지 않고 숫자만 바꾸어 두었습니다. 34장, 35장, 36장은 굉장히 독특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가나안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34장부터 36장까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다음 가나안 땅 분할을 위한 지파별로 지휘관을 누구를 세우셨는지 확인하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분명히 있어요.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성읍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굉장히 또 독특한 것인데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할 도피성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누가 어떤 헌신을 해야 하겠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석장도 역시 동일하게 주제를 잡자면 출애굽한 목적,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목적을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전제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셨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도대체 가나안이 어느 곳이냐, 가나안의 동서남북의 끝은 어디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영토가 어디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서울에 출타하셨다가 고향으로 들어올 때, 파주에 출타하셨다가 고향으로 들어올 때 꼭 마주치게 되는 경계 지명이 하나 있잖아요. 표지판이 있어요. 뭐예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향입니다. 여기부터 고향시입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이 분명히 붙어 있듯이 가나안에도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마음대로 확대할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가나안의 경계를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혹은 수많은 왕들이 함부로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자꾸 확대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느냐? 없어요. 가나안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라고 이 땅에 한 나라로 부름받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는 강력한 왕이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강력한 조직을 정비한 이후에 정복전쟁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라고 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함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이 하듯 숫자 늘리는 정책을 함부로 쓴다든지, 그걸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도입한다든지, 숫자가 는 걸 보고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흥은 무엇이고 왜 부흥해야 합니까? 부흥에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수 있습니까? 한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전략이 필요합니까? 혹 성장의 전략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부흥과 성장은 같은 것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부흥에 수적인 성장이 따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인 성장을 전략을 세워놓고 이걸 거룩한 말로 바꾸어서 부흥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전략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방자하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떠한 지도를 어떻게 받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동서남북의 경계가 다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남쪽 경계부터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할 때 남쪽부터 이야기하기 때문입니까? 보통 한자 문화권에서는 동서남북 순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뭐부터 말하죠? 북남동서로 말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순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쪽 경계부터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라고 성경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관례를 깨트리고 남쪽부터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큐티하듯이 묵상해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경계 아래로부터 출애굽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남쪽을 차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남쪽부터 경계선을 싹 구획 정리를 하시는데 거기에 거론된 지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다 광야거나 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심각한 사해바다 염해로 가로막혀 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쉽게 오지도 못하고 반대로 가나안에서 남쪽으로 쉽게 내려가지도 못하는 땅을 하나님이 경계선으로 만들어 두신 거죠.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과거의 내 삶은 죄의 종살이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 과거 그 땅으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북쪽이 어떻든 동쪽과 서쪽이 어떻든 내가 가장 먼저 차단해야 되는 삶은 내가 과거에 노예 생활하던 바로 그 땅, 내가 과거에 노예 생활하던 바로 그 방식, 그것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엄청난 광야로 막혀 있고 엄청난 산과 골짜기로 막혀 있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염해로 막혀 있어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가지 못하는 철저히 단절된 내 과거와 내 죄악된 삶과 철저히 단절된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 이렇게 선명하게 한 문장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조금 성숙한 사람 아니고 죄를 죄로 알겠어, 내가 좀 노력해 보면 죄 안 짓겠지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어느 정도 성숙한 게 아니고 완전히 또 다른 개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모습이 그저 성경 구절 몇 구절에 의해 내가 좀 노력해 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차이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책을 읽기 전과 읽기 후 조금 바뀐 것, 그 차이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바로 지금 막 읽은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구절을 확인하시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은 사람은 거짓을 버려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변화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몸의 지체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지체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부분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계속 확인할까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일이 있죠. 근데 죄 짓도록 분을 내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한다면서 죄를 짓도록 분을 내면 교회를 위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들 정도다.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도 용서가 안 된다. 아직 새 사람 입지 못한 거네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열심이 마귀의 틈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마귀에게 틈이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의 넘치는 열정이, 성도들의 넘치는 열정이 마귀의 틈이 된다니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놀랍게도 지금 제가 길게 읽어드린 저 구절에 나오는 수많은 동사들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실시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실시간이에요. 전투 한 번에 이겼다고 마귀의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제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오늘 또다시 실시간으로 분이 나게 만들고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하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어버리고 오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오늘 내가 또 그 마귀와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고 나면 내일 또다시 실시간으로 날 유혹하고 틈을 삐짓고 들어올 거예요. 과거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마지막 1년 행정목사로 보냈습니다. 그때 한 사역자가 저를 칭찬하느라고 그랬는지 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봄이요. 과연 윤상동 목사가 행정하면 봄이 오는 겁니까? 그 말이 듣기 싫지는 않았습니다. 칭찬이니까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속성을 모르는 이야기, 마귀의 속성을 모르는 이야기. 누가 그 자리에 오르든 마귀는 변하지 않아요. 마귀는 끝까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저를 마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마귀는 날 유혹했고 그 틈바구니로 밀고 들어오고 오늘도 마귀는 실시간으로 날 유혹하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오고 내일도 마귀는 틈 사이로 들어와서 내가 분노하게 만들고 내가 게으르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내가 악한 말을 한 걸 교회를 위한 말이었다고 변명하게 만들고 덕을 쌓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침내 교회가 천국이 못되게 만들고 말죠. 다 현재형으로 기록된 단어들. 동시에 바울이 이 현재형으로 기록된 명령에 대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촉구하는 것도 현재형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란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소리입니다. 분이 나 죄짓지 마. 분이 나지만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 주여, 이 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이 분이 덕스럽지 않은 말로 바뀌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면에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온유해요. 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은혜롭고 덕스러워요. 그러기 위해서 그의 안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의 안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윤상덕이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고 팔다리가 끊어져 나갈 때 그 사람 겉으로 표현되는 게 온유예요. 철저히 남쪽 경계가 차단된 상태입니까? 내가 이 교회 새가족일 때와 직분받은 이후에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2018년 4월 15일 첫 설교한 바로 그때의 두려움과 지금 이 순간 설교할 때의 두려움이 동일합니까? 우리 모두 그러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남쪽 경계는 철저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골짜기가 있고 무인지경의 광야가 있고 너무너무 짜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염해가 있도록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치열한 싸움이, 현재 진행의 실시간의 싸움이 우리 내면에서 있고 반드시 이기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땅들에 대해, 경계 지역에 대해 설명하죠. 다음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 교회를 향한 그의 열정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의 열정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열정 없는 사람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근심시킨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교회 잘 알아. 바로 그 사람.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 바로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처음에 인치심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새 사람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내 팔다리가 절단돼 떨어져 나가는 그 경험들이 매 순간 경험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되죠.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저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쟤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된다니까요. 그거를 버리래잖아요. 그 사람을 버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내가 그 마음을 버리래잖아요. 서로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죄가 없이 행동하라는 게 아니고 죄 있을 거다, 모자람이 있을 거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어떻게 해야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으로 만들어질까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둘째 주 되던 2018년 4월 22일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이 있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
땅이 없어 불쌍한 민족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고 이 세상 전체 가운데 한 지역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확연히 드러내는, 바로 그때 그곳이 얼마나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하우스 같은, 쇼룸 같은 그런 일산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설교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천국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입니까? 나의 내면은 천국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땅의 모습은 어떨까요? 가나안의 경계를 한번 확인하시죠.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 보이고 녹색 지역이 보이시죠? 가운데 빨간 선은 12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길이고요.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가나안 전체 땅입니다. 저 경계선을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제 지도 내려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살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북남동서 이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누구의 열정으로도 이 경계선을 쉽게 넘으려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 나섰기 때문에 영토가 확장이 되어서 할렐루야. 다른 나라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은 함부로 정복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디 위치했느냐, 선배들로부터 어떤 교회를, 예배당 건물을, 조직을, 헌금 그 금액을 물려받았느냐를 가지고 함부로 정복 전쟁하듯이 교회 수를 팽창시키려 한다거나 사역을 넓혀가려 하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제가 막 이런저런 계획을 막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봤느냐, 그게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넓히라면 넓힐 것이고 줄이라면 줄일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 안에서만 우리는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게 가나안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요. 가나안 경계선을 정해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땅을 얻은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들이 있는 위치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 땅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림 그려주신 겁니까? 아직 전쟁 안 했어요. 아직 강 건너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그림 딱 그려주시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네피림이 있고 아낙자손, 목이 굵은 사람들이 있고 성읍은 하늘까지 닿은 높은 성읍이어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동서남북 경계선 딱 그려주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뜻. 반드시 이 땅은 네 땅 될 거다. 너희가 40년 동안 안 된다고 했던 그 땅이 내 능력으로 반드시 너희들 땅이 될 거다. 내가 그렇게 해주고야 말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해 보이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혼자 함부로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에 순종하면 그것이 어떤 그림이든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믿음이 좋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제 설교에 쏙 빠져들어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좋으십니까? 아니, 입으로 대답하라 그랬는데. 다시 물을게요. 믿음이 좋으십니까? 야, 보세요. 다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 얼마나 교회에서 행동했어요? 다 설명해 놓고 믿음 좋으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덜컥 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바로 이런 형편이에요. 여리고 맞은편에 서서 이제 목숨 걸고 전쟁해야 될 바로 그때가 돼 보면 알아요. 마귀의 실시간 공격 앞에 서보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인지 내 힘만 센 사람인지 비로소 드러나요. 담임 목사가 온유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는 온유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들께서 온유하십니까?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온유하십니까? 다른 말로 믿음이 좋으십니까? 날마다 실시간으로 마음에서 마귀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보며 첫째, 내가 탐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끝이 아니고 더 이어집니다. 이제 경계선을 다 정해주신 하나님은 이 경계선 안에서 땅을 12로 나눌 텐데 이 12를 나눌 때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이 12로 나눌 때 지휘관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죠. 첫 번째 지휘관은 제사장 엘르아살, 두 번째 지휘관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세 번째 부류의 지휘관은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워진 지휘관 12입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게요, 이 민수기 34장에 기록된 방식과 민수기 1장에 기록된 방식이 똑같아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민수기 1장에는요 모세와 아론. 모세는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죠. 아무도 지휘관으로 부름받지 않았을 때 모세는 행정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았어요. 후에 아론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되어줬죠. 왜냐하면 모세는 40년을 애굽 땅에서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방언을 다 잃어버렸어요. 4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혀가 굳어져 버렸어요. 애굽 말을 못하니까 애굽에 계속 살았던 그 아론이 말하는 자가 되어줬어요. 그런데 아론이 단지 말꾼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죠. 똑같아요.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두 부류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첫째가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계열이죠. 둘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먼저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살펴볼까요? 땅을 구획을 나누는 건 지극히 행정적인 일 아닙니까? 지극히 행정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행정 지도자만 나서면 되지 왜 제사장 엘르아살을 세우실까요? 행정에조차도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 어제, 그제 계속 여호수아의 실패를 다루죠. 누구든 실패할 수 있어요.
모세든 아론이든 그가 누구든 사람이라면 크고 작은 실수를 반복해요. 실수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아니라면 우리 중 누구도 지도자가 되면 안 될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엘르아살도 마찬가지. 그가 완전한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만큼은 모든 일이 영적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땅 분배하는 일에 세우셨어요. 간혹 교회 일에서 목회자는 행정에서 빠지라든지 목회자는 재정에서 손 떼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7 일꾼을 세우죠. 7 일꾼에게 구제하는 일을 넘겨줘요. 그걸 예로 들어서 목회자는 절대 재정에 관여하면 안 되고 목회자는 행정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사도가 다 했죠. 그런데 교인 수가 많아지고 행정 업무가 너무 많은데 사도들도 실수하니까 일손을 돕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어 준 것뿐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7 일꾼들이 사도의 영향력 아래 없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사도의 손으로 뽑아요. 기준이 뭐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워놨더니 그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교회에 담임 목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부담이 크지만 꼭 본문을 따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 저는 설교자로 부임한 게 아니죠.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는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면 설교자가 되고 목양을 하면 담임 목사가 되고 가장 행정적으로 권위 있게 처리하는 당회에 가면 당회장이 되고 공동의회 최고의 의결 기구에 서면 공동의회장이 돼요. 담임 목사의 손길을 떠나서는 교회 안에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주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권위 자체가 왜 존재하는가 하면 제사장 엘르아살처럼 지극히 행정적으로 보이는 이 일까지도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확인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걸어가려는 거죠. 이 일에 실수하시면 안 돼요. 2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40년 훈련을 훌륭하게 받아냈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땅 분배하는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선언해 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3번째, 12명의 지휘관을 세우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해석해 주지 않았지만 놀랍습니다. 그 12명의 이름을 한번 확인하시죠. 이야, 지금 보이세요? 예. 지금 저 순서는 성경에 기록된 지파 순서입니다. 유다부터 납달리까지. 유다 지파의 갈렙, 침략하는 사람 빼놓고 쭉 한번 이름의 의미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아셀은 연합된 친구라는 뜻이고 마지막 납달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저 사람들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죠? 뭐예요? 하나님. 왜 수많은 이름을 두고 지휘관들 그 이름이 다 하나님이 들어간 사람을 세우셨는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묵상하기로는 이 이름대로 지휘관의 역할을 하라고 불러주셨나 보다. 내가 받은 사명과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과 내 지도력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과 내 입술과 내 손발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늘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엘르아살이든 내가 여호수아든 내가 12지파의 지휘관이든 내게 크고 유명한 이름이 있든 없든 내게 주신 성도라고 하는 이름과 내 언행이 일치될 때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이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출애굽했죠? 우리는 왜 광야 40년을 그 쓰디쓴 아픔들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가나안에서 함부로 정복 전쟁을 할 수 없고 싸우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전장에 나가야 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